할렐루야. 고려대학교에 주일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부르신 곳에서부터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눈물이 나네요. 눈물이 나네요.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귀할 줄이야.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해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2020년 8월 23일 고려대학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묵도드리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 종되었었던 악한 영들, 마귀의 종되었었던 이 불쌍한 영혼들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 받으실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어나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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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있습니다. 교동문 2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9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매일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순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김수영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곳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마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 내 체질대로 살고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과 경제 그리고 건강을 가장 좋은 것으로 먼저 구별하여 주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 자신에게 쓰고 남은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임을 정말 고백합니다.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연약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힘쓰겠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고대교회를 감사드립니다.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에 주님께 집중하며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내고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며 모든 문제에 완전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답을 가지고 매일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축복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고대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 전세계 7천 복음의 가문을 이루며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김민준 형제와 주일용 형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을 고대교회 공동체로 함께 인도받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섬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고대 럭비부 지금 영월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부상 없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대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헌신을 지속해 주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르지 않는 경제와 또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인하여서 전국 곳곳이 수해를 입었고 또 2차 우한 코로나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핍박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교회가 이단과 흑암 문화와 동급시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며 교회와 성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이제 입을 다물고 나라의 위기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성령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은 주님께서 말씀 위에 세워주신 자유민주주의 복음 국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국가의 위기가 극복되고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글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 더욱 견고하여지고 거룩한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가 다 지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단련되어져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실 박상규 목사님께 갑절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곳 가득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아멘.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많이 받으셨나요? 지금 상황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되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칭찬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서요. 복음을 누리고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를 다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 교회 반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 한 번을 성공을 하고 기도 한 번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드릴 때에 우리는 드디어 회복되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 우리 많이 듣잖아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의 삶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우리를 칭찬받는 자,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힘을 얻읍시다. 아멘. 자, 등대 아시죠? 등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지난번에 강릉에 가서 등대 봤죠? 라이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고려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등대. 등대, 좋은 거.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해변이나 섬, 방파제 같은 곳에 높게 세워 밤중에 항로의 위험한 곳을 표시해주는 탑 모양의 구조물,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한 곳에다가 세우는 거군요. 등대는요. 네이버 국어사전도 좀 찾아봤어요. 항로 표지의 하나다. 바닷가의 섬 같은 곳에, 바닷가나 섬 같은 곳에 탑 모양으로 높이 세워 밤에 다니는 배의 목표나 뱃길 같은 곳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시설물. 혹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사람이나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어려운 단어를 발견을 했어요. 항로표지. 항로표지. 제 아주 관심을 끌었습니다. 항로표지가 뭘까? 또 찾아봤죠. 이거 어디서 찾아봤냐면은 해양수산부를 좀 찾아봤어요. 뭐라고 정의하는가. 이 보니까요. 항로표지란 배가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항로표지를 보면. 그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등화, 형상, 도색, 음향, 전파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식별될 수 있게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식별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하네요. 등대는요. 밤에는 빛을 이용하는 광파 표지 역할을 하고 낮에는 그 색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형상 표지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죠. 밤에는 안 보이니까. 등대에 색깔이 있대요. 등대 보면 빛을 비치잖아요. 근데 그 등대의 빛의 색깔도 다르다고 합니다. 적색, 녹색, 황색, 백색 등이 있고요. 백색은 섬에다가 등대. 백색은 섬, 그리고 적색은 녹색이나 방파제, 항만 입구에다가 세운대요. 그래서 선박이 항구로 이렇게 들어올 때 이 항구의 좌측에는 하얀 등대, 우측에는 빨간 등대를 이렇게 세워놓는답니다. 그래서 낮에 그 등대의 색깔을 보고 여기 흰색, 빨간색 요 사이로 지나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밤에는 하얀 등대에는 녹색 등, 빨간 등대에는 적색 등을 켜서 여기가 항구입니다. 이 사이로 들어오면은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를 알려준대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그냥 등대 이렇게 멋있고 기분 좋으면 빨간색 칠하고 기분 나쁘면 딴 색 칠하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등대를 보고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지. 모르는 채로 등대를 만나면 뭐해요, 우리? 셀카 찍잖아, 이렇게. 시켜가지고, 셀카 딱 찍고, 인생샷, 이런 거. 그게 뭘 의미하고 유도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 등대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사실 저도. 등대의 역할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이 배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는 보조수단인 것이죠. 두 번째, 잘 보이게 설치를 한다. 그래야 멀리서도 저게 섬인지 항구인지 방파제인지 부표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한대요. 세 번째는 위험한 곳에 설치를 한답니다. 배가 그냥 막 다녀도 되는 안전한 깊은 바다 망망대에다가 등대는 설치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다가 세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가 목적한 곳에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유도해준다 이거예요. 이 선박을 운항하는 데에도 이 항로표지가 필요한데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항로표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시행착오나 사고나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그렇죠? 우리는 압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의 인생의 좌표가 어디쯤 내가 찍고 있고 어디쯤 지나가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으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요. 아멘.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장래 일, 이런 거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무슨 타로 카드 이런 거 뒤집어 보고 이런 거 안 해요. 왠줄 알아요? 아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니까요. 뭘 궁금하겠어 그게. 그런데다가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자유를 누리고 살아요. 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자꾸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이렇게 지향해 가고 뚜렷해지기 때문에요. 어떤 거에도 이게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더듬하고 눈치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확신을 가고 그냥 저박저박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 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 이유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번 오셨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성령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한번 오시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가 뭘 잘한다고 계시고 못한다고 그냥 어디 가버리시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뭘 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등대 어디다 세운다고? 위험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어디다가 세우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위험하고 더러운 곳에요. 죄로 가득한 곳에,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합니다. 내 몸에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좋다고 따라다녀요. 아까 그랬죠.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해라. 하나님께서 이거 가만히 안 두시거든요. 17절에,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예요.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하거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그러하니라. 넌 거룩하다고요. 성령께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심으로 우리를 성령의 집으로 삼으신 거죠. 아예 이사 와버리신 거예요. 우리 안에 아예 이사 오셨다고요.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숙박업소처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아예 자기 집 삼으셨다고요. 누가 이제 물어보면 그러겠지. 성령님 댁이 어디세요? 그러면 여기야, 여기 예수 믿는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야,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그 집을
함부로 하는 사람, 더럽히는 자, 가만두겠습니까? 응? 그게 누구든 간에. 나 스스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게 만들고 내 인생을 더럽게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때리셔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겠죠. 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외부의 세력이, 외부의 힘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폄훼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알고서 확신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요. 이 세상, 이 깜깜한 세상에 우리를 등대로서 세우셨잖아요. 예? 우리를 집 삼으셔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잘 알겠죠. 그렇구나. 성령께서 나를 집 삼으셔서 나를 바로 이 현장에, 이 시대에 여기에 세워놓으셨구나. 그럼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오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정표를 찍고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듬이 같아요. 더듬이.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하는 그 이상한 더듬이 있다마는 그런 벌레들 있죠. 막 이렇게 더듬더듬 꼼꼼한 데서 막 더듬더듬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예? 되겠냐고. 안 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응?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집 삼으시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말이에요. 그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서부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인생이 피곤한 거야. 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이 힘있게 사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는 데마다 증거 봤어? 다 이겨버리죠. 다 이겨버리고 다 죄악을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증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거를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계속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삼으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고대교회가 교인이 막 10만 명이 됐다. 와, 대단하다. 영광 받으실 것 같아요? 10만 명이 모였어도요, 그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저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겠죠. 거긴 성령이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 칭찬 받겠습니까? 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 받겠습니까? 그 교회가?
로마서 1장 4절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누가 선포했다고? 성결의 영이. 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몰랐지. 모르면은 이제 엉뚱한 일이 막 벌어져.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래봐야 소용없다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기서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진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진리라고요. 그러면 너희 진리를 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는구나. 아멘. 이러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 알아들어야지. 백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는지도 모르고 불쌍한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흘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착한 척하고 살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참된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내 인생에 완전히 자유함을 주셨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내 실력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자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에 부어주심을 없을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이 세상 앞에서 이렇게 찌찌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또한 거룩하게 권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요, 성령행전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 이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중심으로 좀 볼까요? 인생의 필승 전략이 뭐냐? 예? 그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요, 여러분, 운전할 때 교통사고 안 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고 신호 잘 지키고 선 잘 지키고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배가 사고 없이 잘 가려면 그 등대 잘 보고 다니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잘 보고 잘 지키면 돼요.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바다에는 등대가 있고 공항에는 관제탑이 있죠. 도로에는 신호등, 차선 이정표 이런 것들이 다 부착이 돼 있어요. 잘 가라고. 우리 인생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런 보이는 불빛만으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해야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때, 오직 성령의 인도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이미 다 이겨버리셨고 우리를 영원히 이미 구원하셨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기대가 되는, 자기 출신으로 보면, 자기 어떤 외적인 스펙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삶의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맡기신 사명에 자기 생명을 딱 건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야. 딴 사람 아니고 딱 내게 맡기신 일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이상하죠.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오나? 생을 딱 걸어버려요.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계산기가 딱 고장이 나버립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아, 사랑하면 고장 나요. 예?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그 계산법이 맞느냐 말이야. 계산기 완전 고장 나버려요. 사랑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맡겨주신 그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사랑하고 그런다면요,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발견만 제대로 한다면 생을 건단 말이에요. 이 바울처럼 누구나 다. 그리고 이 딱 바울과 같은 사람들로 딱 전도팀이 구성이 됐어요. 대단하죠. 근데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아주 그 여행길 아주 순조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응답이 터지고 문이 착착 열리고 사람들을 만나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조로울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아시아 전도 여행은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되는 일이. 계속 막힙니다. 계속. 가는 데마다 이 계획을 수정을 하고 일정표를 수정을 하고 계속 수정을 해야만 했었어요. 은혜죠. 포기하지 않으면 참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일 없으세요? 살면서? 아, 나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이 일은 딴 게 아니라 난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왜 되는 일이 없냐 말이야. 그런 기억 없으세요? 자꾸 뭔가 막 틀어져요. 나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문이 자꾸 막혀요. 이야, 기가 막히는 일이죠. 전혀 계획에도 없었고 일정에도 없었던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휙 틀어서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본문에 읽어보면 나오듯이요, 이거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요, 바울과 이 바울 팀처럼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요,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빨리 알아들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못하게 인도하시며. 6절, 7절 볼까요? 우리 6절, 7절입니다. 16장 6절,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시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못하게,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 혼자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유혹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심지어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예요. 이런 자가 지금 활동을 하고 이 세상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말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해도 딱 이것만 모르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전혀 발견하지도 못하고 확인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합니다. 뜨거운 열기가 넘치는 예배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집회가 아니라면 글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성령은 뭐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영이신데 말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그 전문 분야가 바로 그거예요. 적그리스도, 연약한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다가 끌어놓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끌어다 놓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의 전문 분야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보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큰일 났네. 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취소 이럴 수도 없고. 성령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죄 가운데 조성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교육받고 죄 가운데 양육받아가지고 쭉 커왔기 때문에요. 가만히 놔둬도 죄를 짓는데 전문가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합니까? 아니면은 죄를 향합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놔두세요. 인생이 아무 문제도 없고 가만히 내버려 놔두세요. 기도해요? 안 하지. 예배합니까? 예배 드려요? 안 하잖아. 성경 한 줄이라도 읽습니까? 안 하잖아. 가만히 놔두면 그게 우리의 체질이고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시겠느냐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못하게 하시는, 못하게. 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썩어질 것을 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감도 없잖아요. 감도.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성령을 위하여서 심은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는 내 자녀가, 거룩한 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만 두시겠냐고요.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제 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너희의 인생은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에 뭐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야지.
박상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지. 박상규가 살아가는 거 보면은, 야, 진짜 그리스도께서 계시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야, 저 교회를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내 힘으로, 우리의 작전으로, 우리가 으쌰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거에 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든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그 말씀하세요.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성경 66권, 1189장이 뭘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이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셨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거 말씀하고 가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단다. 왜냐?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성령님은 와서 뭐 하신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고요. 여러분은 뭐 하고 사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증언하는데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것이 맞는 삶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그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탁 증언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본능을 따르지 말아야겠어요. 그러면요, 그런 삶은 꿈도 못 꾸니까 말이야. 근처도 못 가니까. 그걸 보고 거룩함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등대에 불이 꺼져버린 거 아니겠어요? 응? 등대에다가 퍼런 걸로 색칠해 놓으면 등대가 보이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요, 하게 하심을 인도하십니다. 뭐를 하게 하도록 인도하세요. 왜요? 말 안 들어. 안 하려고 그러니까. 8절에서 9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아니, 이런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어이구, 난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았을까? 예? 그 팀들도 역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고집을, 내가 원래 짜놨었던 그 계획을 전혀 수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계획이니까.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방향, 그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 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고. 로마서 8장 26, 27에는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이고, 이 성령이 안 계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할 수나 있겠냐고요. 맨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코로나 이거 어?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어? 예? 중대본에서 이거 뭐 완전히 대면 예배는 다 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예? 알지도 못하면서 힘쓰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안에 계시면서 막 간구를 대신 해주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이분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느냐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디오를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주파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륨 키우는 거지. 주파수도 안 맞는데 볼륨만 키워놓으면 어떻게 해? 엉망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 조용히 안 해? 이러죠. 하여튼 저것들은 그냥 피해만 끼치고 아유 시끄러. 조용히 안 해. 이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거지. 예? 마음이 아픈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라디오를 가지고 주파수도 안 맞춰놓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성령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디서 알아요? 말씀에서 하는 거,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직통 계시를 주셨다. 이러면은, 우리 시제가, 아버지, 어젯밤 저에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는 성경 덮고 시제 말만 들어야겠네. 직통 계시를 주셨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이 나게 하시는 성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우리는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깥으로 넘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넘어갈래 갈 수도 없지만. 세 번째, 이 성령께서는요, 뭘 하게 하시냐면요, 복음을 말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 복음을 누리고 나 혼자 구원 받았네, 신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게 아니고 복음 몰라서 저렇게 가라앉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저런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맨날 기도는 자기 거 가지고 저 절간에서 들으시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혀 교회는 쳐다도 보지 않는 악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애가 타는 거야, 애가. 예? 왜요? 그냥 그대로 두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 예비된 지옥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뚝 끊겨가지고 내 생각과 나의 본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근데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도 애통하지가 않으세요? 안에 성령이 안 계신가? 예수님의 피가 그러면 전혀 그게 아무렇지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용기가 없잖아요. 예? 용기가 없어.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말하면은 괜히 상처될까봐, 저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야, 이러면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 그러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만이지근. 그러니 사도행전에 2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다른 언어들도 뭘 했을까? 무슨 말 했을까?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무슨 말로 했나? 무슨 헬라어로도 하고 아프리카어로도 하고 오만 나라의 각 나라의 언어로 막 다 말을 했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요. 바울이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나로 입을 열어.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다른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담대히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는 거. 이거 계속할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 기도 부탁을 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기도 부탁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할 게 없으면, 말할 용기가 없으면 카톡이라도 해야지. 응? 카톡으로라도 그리스도 이렇게 부탁. 응? 그것도 말 못해야지. 요즘에 이모티콘으로 다 해버려. 뿅 이렇게. 응? 좋다. 또 받는 사람은 이모티콘 오면 또 좋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 감정을 해석해가지고 푹 빠지는 거야. 제가 그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모티콘 뿅뿅 보내주면은 그렇구나 막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거 처음 보는 사람 같고, 예? 말도 잘 안 통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내가 입을 열어 이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 정도 이런 경험도 없이 어떻게 사회 나가가지고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깜깜한 밤에 위험한 곳에다가 곳곳에다가 세워놓는 등대와 같이 우리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 싸움. 이 네 번째가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게. 영적 싸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 아까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라는 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헷갈리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드는 마음을 휘저어놓는 그런 귀신의 존재들이 그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게 만든다고.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자기의 실력으로 막 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건설하세요 이런다고. 됩니까? 그거 공산주의자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실력으로 어떻게 건설을 하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야.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영적 싸움의 현장, 싸움을 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모른 척하거나 눈을 깔거나 비껴가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돌아서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면 싸우게. 영적 싸움은 싸우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디모데가 받지 않아도 될 할례를 받아라 할 때 아멘 하고 할례 받아버리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승리하는 거라고요. 입 다물어 그럴 땐 아멘 그러고 팍 고개 쳐박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여기 치면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을 다물어야 될 때 다물어야지. 신호가 빨간불이 켜졌는데 가만히 있어야지.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는 무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하신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죠? 그럼 권세를 왜 주셨을까? 쓰라고요. 사용하라고. 왜 권세가 필요하죠?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하는 일에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양해 주신 그 위탁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뭘 해보려고 설쳐대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시끄럽기만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시옵소서 이런다고 오십니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아이디어는요, 우리가 요청도 아니었잖아요. 청와대 무슨 거기에다가 뭐 요청하는 그런 거 있다면서. 청원을 막 20만이 넘어가면 대답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고, 성령을 주시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죠. 그럼 우리 겸손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권능을 받는 거예요. 권능을. 그 권능이 우리에게 오죠. 그러면요, 온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되거라, 열심히 되도록 하거라, 이거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가만히 있어도 돼. 그럴 때는. 왜요? 우리의 할 일은 뭐다? 아멘. 순종하는 것이고, 이 일은 성령이 다 하신다. 아멘.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게 해?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나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바꿔서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시끄럽고, 예? 온 주변에 온 피해만 양산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잘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왜 꼭 그래야 됩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붓듯함을 받으셔서, 능력을 받으셔서 선한 일도 행하시고 귀신한테 눌린 사람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무슨,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니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며 이 세상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제안도 아니었고요, 우리의 기획도 아니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요, 사람 수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이 기원이 되는 그런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오직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에 의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복음 증거의,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일은 성령님께서 하셔야 우리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고대의 모든 가족들은 크고 작은 일에 성령님께서 하게 하심을 따라가다가 내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성령 역사의 증인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인도받아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아멘. 아니, 못 가게 하시고 허락하시지도 않으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네? 바울한테만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바울한테만 이렇게 하시고 우리한테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바울은 알아들었어요. 네. 뚝심으로 했다면 난 뿌리를 뽑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되게 멋있는 것 같잖아. 그죠? 내가 한 번 했다면 끝장을 보낸 거야. 막 이러면서 남자들 그러잖아. 걸리면 그냥, 뭐 그러잖아요. 그거 고집이지. 오지만 아주 오기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자존심 아닙니까? 밀어붙여버리면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겠냐고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인도 받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요, 내 스타일이라는 것은요, 내 체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중요한 일일수록 성령인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성이성교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창조되고 길러내는 것. 아니, 이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수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완벽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완벽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가능한 일인데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이 실패는 곧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의 몸에 그 죄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진로 문제는 어떻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겁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슨 용역이냐? 하나님이 무슨 용역이냐? 성령 충만이 무슨 용역이냐? 자판기야? 그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길이 아니면 날 막아주시옵소서. 안 막았어. 안 막으셨으니까 이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구셨어요? 왜 안 막으셨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담이 그랬잖아. 아담이. 예? 아담이 가가지고 선악과를 뚝 따가지고 둘이서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먹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책임 전가하는 거지. 성인도를 받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은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성령께서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아마 마게도니아로 갑자기 행로를 바꿔가지고 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러죠. 힘썼다 그러잖아요. 아니, 난 원래 내 계획은 이거였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다른 계획을 알려주셨어. 그렇게 바뀌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두려움도 있고요. 내 사정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 바울과 이 바울의 팀은 아멘 그러고 싹 바꿔가지고 곧 떠났다 그러잖아요. 본문에 인정한다 그러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말은 헬라어 단어 심바비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뭐 논증하다, 설명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결합하다, 하나로 연합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결합하다, 하나로 연합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완전히 합해버리는 거예요. 예?
완전히 합해버려. 그냥 아유 적당히 뭐 그러던가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내 거는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합해버리는 거, 나를 주님의 뜻에 연합시켜버리는 거, 그게 이 신밥이죠 라는 아주 놀라운 단어입니다. 여기에 사용한 거예요. 바울은요, 성령의 못 가게 하신 거,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에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나오게 된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요. 그 드로아의 밤에 역사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국에서의 그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그 꿈을 버려버리고 저의 계획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왔죠. 그때 정신 나갔다 그랬어요, 저한테.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신밥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딱 합해버리죠. 그러면요, 필요한 것 다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 곳곳마다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쫙 펼쳐지죠.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다 달라요. 이전에 있었던 경험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별로 없어요. 매일매일 가는 곳곳마다 여정이 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 인도 받는 바울과 그의 전도팀, 이들은요, 온전히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경도, 어떤 불확실성도 언택트든 뭐 택트든 컨택트든 뭐든지 이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언택트 환경, 분명 우리한테 굉장히 낯선 큰 도전입니다. 이제 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도전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그죠? 이런 환경은요, 이런 사건들은 그냥 다 발판이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하시는 가속제에 불과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모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언택트든 뭐 컨택트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발로 받으면 모든 현장에서 성령 인도 속에서 쓰임받는 승리의 모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헌금 특송이 있는데요, 아주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잘생긴 모세의 아버지, 그분들을 딱 보고 모세를 보고 잘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생긴 우리 형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특송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은석 형제가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릴 때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고 큰 은혜 또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특송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송을 또 감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나의 영혼이 잠잠이라는 찬양을 특송을 할 텐데,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찬양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게 귀에다 꽂고 많이 들으시죠? 꽂지만 말고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입을 열어가지고, 그 바울이 기도했듯이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찬송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실 때 우리가 새롭게 되면 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오늘 특송해 주신 우리 손은석 형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상이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참 오늘 말씀대로 갑자기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요. 신발도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근데 쓰레빠 신고 온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다니듯이 했는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멘.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렇게 은혜롭게 찬양 잘하잖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성령 인도 받읍시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예, 맞아요. 성령 인도 받으면 승리합니다. 자, 고대교회의 새로운 가족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 드려 주셨죠. 우리 북한학과 1호학번이에요. 김민준 형제를, 우리 지난주에 만나게 되어서 우리 카톡방에도 초대를 했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런 교제를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렇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서로 기도하시고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만나실 때 큰 교제 누리시기 바라며 또 우리 주일용 형제 우리 교회 고대교회에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정외과 16학번이에요. 우리 주일용 형제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을 올려드렸죠. 우리 미국 백악관에 초청받아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그 형제님이세요. 앞으로 참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기대가 많이 되는 두 형제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고대교회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좀 같이 이렇게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용 형제는 우리 손은석 형제나 우리 특송해준 손은석 형제나 허지선 자매 같이 섬기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고대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교회, 니네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내원으로 이렇게 함께 합니다. 주내원이면 어때요? 뭐 무슨 차이가 있어? 특송도 저렇게 하는데 쓰레빠 신고 말이야. 가족입니다. 가족. 다 가족. 주께서 부르셨으니까 다 가족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준자도 떨어지고 그러는 거야. 자, 우리 전염병 예방과 건강관리 계속 철저하게 임하시길 바라요. 요즘에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 무슨 문자 엄청나게 받으시죠? 잘 매번 확인하세요. 거기에 무슨 가는 뭐 카페다 뭐 식당 이름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집에서 가급적이면 외식하지 말고 외출하지 말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라고 이렇게 도시락을 가져와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나가면 더 맛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집에서 공부하시고 집에서 식사도 좀 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사모님께 연락을 주시고 뭐 나는 이게 먹고 싶어요 이런 거 있으면은 우리 사모님께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님은 아름다우시니까. 그죠? 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명령이 이제 발효가 됐죠. 8월 19일 0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의 활동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위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아주 그 최소 인원만 허용이 되고, 다 이 대면 예배는 전면 금지가 됐어요. 그리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등등 다 금지가 되었습니다. 행정당국의 지시와 이런 행정명령 조치들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번 주일 예배 후에 도시락 신방 우리들 주일 예배 후에 하지 않습니까? 월요일로 연기를 합니다. 금요일서부터 주일까지 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시간은 언제 방문할 건지는 따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해서 이렇게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글로벌 채플관 입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이면은 2학기 때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배 새로운 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 환경, 효과적인 예배 섬김과 복음 전파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창의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언택트를 뛰어넘는 요즘에 그런 개념이 있다면서요. 스마트 컨택트가 있다면서요. 그런 아이디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데 우리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왜 없겠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셔서 놀라운 새로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고대 럭비부에서요, 포항, 영월이 아니라 포항으로 전지훈련, 훈련을 갔습니다. 훈련을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한 주간 이제 좀 경기를 준비를 했다가 9월 1일서부터 강원도 영월에서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경희대, 연세대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상현 형제, 김창대 형제, 윤종옥 형제, 그리고 정종택 형제. 제가 맨날 축구할 때마다 헷갈리죠. 정진택 총장님을 정종택 총장님이라 자꾸 헷갈려요. 종택을 놓고 기도를 해서 그러나? 총장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대랑 형제 이렇게 경기에 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경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 외부 일정은 제11차 고대 기독 법조인 예배 역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자,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강형구 형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고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은 아시죠? 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송 드리시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 드리고 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정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두신 그 뜻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때로는 알아들어도 무시해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그냥 밀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으시라고 주셔서 능력으로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그 따뜻하고 놀라운 사랑의 성령의 영을, 생명의 영을 세상의 유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도 못하게 생각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를 저버리고 내 뜻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런 불쌍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성령을 무시하고 내가 앞장서서 가고 내 뜻대로 행하였었던 그 모든 잘못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오늘서부터 말씀이 선포되었으므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지 세밀한 그 음성마저 다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세상이 이것 몰라서 혼란스럽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 등대를 세우듯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주셔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진리의 빛을 밝히 비추겠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겠사오니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온전히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우리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와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힘좀 기다려받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이 수치를 씻고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이 교회를 알려줘 경험을 가는 우리를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실이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싸우니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감사 현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 손길들 주님께서 맞잡아 주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축복, 아버지 복음의 경제를 마음껏 맛보게 하여 주셔서 그 삶으로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함으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이 온 세상 구석구석 흘러 들어갈 때마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그 마음과 손을 주님 맞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저들의 삶에, 가정에, 경제에,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 있는 자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램과는 맞지 않다 하더라도 이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 머리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을 걸고 이 어려운 시국에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성도들과 국가와 민족 위에, 사랑하는 모교 고려대학교 위에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정진택 총장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밀하게 인도받아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